오늘 말씀 제목이 작은 일, 그러나 위대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이 당연하고 분명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절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닮을 수가 없는 한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닮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참 많이 짧고 한계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는 우주보다도 우주를 초월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같아질 수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만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다는 것이죠. 정저지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는요, 다 그 좁은 세계 안에서 밖에 못 봅니다. 식견이 좁습니다. 우리 벌써 근대화가 이루어진 지 오래가 되었지만 우리 옛날 오래된 드라마를 보면은요, 만병통치약이 시골에서 뭡니까? 된장이죠, 된장. 먹는 것도 된장이고, 다쳐도 감나무에서 떨어졌는데도, 머리가 깨졌는데도 된장을 바르면 낫는다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근대화를 받아들인 도시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듣게 된다면, 그런 행태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 기겁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된장이라뇨, 된장이라뇨.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이 된장이 만병통치약이요, 이래버리면은 생각이 달라서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은하계, 우주계 은하계 속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수천수만 우리가 셀 수 없는 그런 별들 속에서도 지구라는 아주 조그마한 샛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저지와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작은 곳에 있는 작은 존재입니까?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같다라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웬만한 보통의 사람들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신앙이 월등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수시로 교통하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사울을 마음에 버렸기 때문에 다음 이스라엘의 왕을 내가 기름을 부어야 될 것인데 저기 이새의 집에 가서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 누구다라고 말씀은 안 하시면서 보내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하고 이새가 자신의 아들들을 한 명씩 인사를 시키는데, 첫 번째 장남 엘리압이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는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엘리압은요, 키가 크고 헌칠하였다는, 인물이 얼마나 출중했겠습니까? 누가 봐도 정말 훌륭한 임금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압이구나 하고 딱 기름을 부어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가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또 한 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이 월등하잖아요. 하나님과 수시로 교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위대한 선지자의 생각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는 더 다르지 않겠습니까? 더 높고 크고 넓지 않겠습니까? 그런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무슨 이유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이미 내 마음속에서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실 만큼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흡족했다는,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로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사무엘 선지자 앞에 인도하십니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그때의 막내였고요, 막내 아들이었고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나이가 매우 연소했습니다. 소년 다윗은 키도 작았고 너무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 이새가 볼 때에는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 작고 약한 존재예요. 그에 비해서 다윗의 형들은 직업이 군인들도 있었고 키도 크고 나이도 많고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의 생각에 형들은 큰 자들, 대단한 사람들이고 소년 다윗은요, 어리고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보기에는 아직 눈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하찮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을 보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데도 다윗은 너는 너무 작고 어리니까 너는 니는 오지 말고 들에서 보던 양이나 계속 보고 있거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없다라고 하시니까 사무엘은 다윗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는데 혹시 여기에 없는 아들이 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새가 마지못해 하나가 더 있기는 한데 걔는 너무 어립니다. 소년입니다. 키도 작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거라 했습니다. 이런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 아들을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자, 그랬더니 다윗이 딱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눈도 우리가 보는 눈과 다르다고 했어요. 이새는 작고 하찮게 여겨져서 막내 아들을 그냥 이 자리에 오지도 않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중심을 보였을까요?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지금 자신이 하는 일, 형들은 지금 위대한 선지자 앞에 중요한 자리에 가 있는데 자기는 중요한 자리에 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중요하지 않은 일, 남들이 보기에 하찮은 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작은 일, 적은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양무리를 돌볼 때에 원망, 불평, 서운함을 가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다윗은 아버지의 양무리에 충성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이런 작은 일에도, 이런 적은 일에도 다윗은 서운함도 가지지 않고 나는 저 자리에 끼지도 못하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구나, 서운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양무리를 정성을 다해 돌보고 있으니 이 사람이 나에게 합한 자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소한 것 하나에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더 귀하고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아멘. 예. 하나님은요, 작은 일,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의 약물이 그 적은 무리에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약물이 이스라엘 큰 무리를 다윗에게 맡기신 줄을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 적은 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하찮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으시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꼭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작은 사람, 우리가 보기에 배우지 못한 사람, 약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또 작은 사람, 어린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시각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거기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수많은 어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을 것을,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일까, 이런 말씀을 나눌 때에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 하였는데요, 이 어리고 작은 이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준비해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릴 때에 예수님이 그 중심을, 그 헌신을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내 도시락 이거 하찮은 도시락 하나뿐인 거 이거 줘봤자 이거 몇 명이나 먹겠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걸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작은 일, 작은 마음, 남들이 보기에 무슨 그런 생각을 하느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 줘서 뭐에 쓰려고, 사람이 몇 명인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마중물. 옛날에 우물, 펌프, 동력을 받으려면 마중물 그 우물에 부어야 되잖아요. 부어서 그 압력으로 퍼올리잖아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요, 제가 별명이 딱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는, 그 권사님의 믿음은 마중물 믿음이다. 마중물 믿음. 바로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믿음이 바로 마중물 믿음이에요. 내가 가진 것은 작고 초라하고 남들이 보기에 하찮을 수 있지만 나의 작은 이 섬김이, 내가 할 수 있는 이 최선이, 내가 전부를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부라도 이런 것을 마중물로 주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는다. 여러분, 이런 귀한 믿음, 마중물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대부분이 읽어봐도 이 사도행전은 바울 행전이나 마찬가지. 오늘 이 본문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회심을 하고 변화되는 그런 멋진 장면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니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주목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바울의 이름이 사울로 나오죠. 어떤 사람은 사울이란 이름은 바울이 변화되기 이전에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을 때, 바리새인이었을 때 쓴 이름이고,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은 변화가 되어서 이전 이름을 버리고 개명한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많더라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은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는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바로 헬라식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래 사울은 예수님을 아주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어느 날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메섹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자기가 그토록 믿지 않았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한 예수님이 아주 강한 빛 가운데 사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으로 사울이 눈을 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저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아나니아에게 너 지금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사람 잘 아는 사람 계십니까? 아마 우리에게 더 익숙한 이름은요, 바로 땅을 팔았다가 일부를 감추었던 부부, 그 남편 이름 아나니아가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지 싶습니다. 이 아나니아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도도 아니었고 목회자도 아니었고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저 무명의 한 제자였던 것이 신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울을 변화시키는 일에 결정적인 중요한 일을, 그 역할을 이 아나니아라는 무명의 제자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자신이 겪었던 그 일에 대해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와서 이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여러분, 아나니아가 어떤 어조로 말했을까요? 사울, 주저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이렇게 작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쫙 설명을 한 다음에 이 아나니아가 주저하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그의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사울아,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얼마나 강하게 외쳤겠습니까? 아나니아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유대인 사회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요, 경건한 자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환상 중에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아나니아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명령이죠, 여러분? 간단하죠? 기도하다가 아나니아야, 너 지금 일어나라. 일어나서 거리로 나가라.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거기에 유다의 집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일을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작은 심부름 하나 보내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저기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누구 좀 만나고 오너라, 누구에게 뭐 좀 주고 오너라, 뭐 좀 받고 오너라 하는 어머님 심부름. 가서 TV 딱 보고 있는데, 아들아 TV 잠시 끄고 저 시장에 가가지고 콩나물 500원어치만 사오너라. 이런 심부름하고 똑같은 다를 바가 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심부름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모세야, 너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너 심부름 하나 해야겠다. 너 40년 동안 피해왔던 그 애굽으로 네 발로 들어가서 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바로에게서 구원해 오너라 하는 명령하고,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심부름과 같은 명령하고,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됩니까? 모세가 받은 사명은요 엄청 커 보입니다. 아나니아가 받은 명령은요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가서 만나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이 사명에 비하면 참으로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처음에 참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어떤 인물인가를 아나니아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소문을 다 들었어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악명이 나 있는 사람이고, 지금 여기에 온 것도 그런 목적 때문에 온 사람인데 어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저보고 가서 만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런 사람을 왜 저한테 만나라고 하십니까? 아나니아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시죠.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죠. 아나니아는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나보고 만나라 하실까? 왜 가서 이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이 사람의 지금 병을 고쳐주오라고 하실까? 하나님 이 사람 나쁜 놈이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 나쁜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정말 악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사울이 이 당시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 자는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자는 내가 부른 사명자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인물들이 멀쩡한 인물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에녹과 같은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다 어떤 자들입니까? 노아와 같은 사람, 또 이전에 사울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여러분 오늘날 현대 법으로 기소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몇 가지로 기소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재질이, 제목이 얼마나 불량하고 저질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요, 아나니아가 선뜻 이해하기는 힘들었지만 어쨌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사울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나니아가 그렇게 망설이는 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스데반 집사 죽는 일에 앞장섰던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의 소문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든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순종하고 갔습니다. 자,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아나니아가 여러분 자기 비싼 돈을 지불해서 비행기 타고 강을 건너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뭐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자기 집 근처에 그냥 걸어간 거예요. 그냥 지문을 나서서 걸어가서 집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있는 다소 사람,
이 사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안수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사소한 심부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사소한 일이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 했던 심부름은 사소한 일이었지만 결과는 사소하지가 않아요. 결과는 사소하지 않고 위대한 일로 우리 앞에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해 주니까요, 사울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관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유관뿐만이 아니고 영안도 열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깨달아지니까 세례를 받잖아요. 회개를 하고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비로소 그 순간 이제 사울이 어떤 존재로 거듭납니까? 이제 사명자로 거듭나는 거죠. 어떤 사명을 받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떤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곳곳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밖에 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성경 신약 27권 중에 13권이 되는 거의 절반에 육박한 성경이 전부가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보지 못했던 눈을 뜨게 되고 몸을 기력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첫걸음을 떼는 바로 그 초석을 다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맡기신 거예요. 처음에는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면서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데 가서 아나니아가 한 일은요, 모세처럼 가서 바로하고 엄청 수많은 날 동안 신랑이라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꺼렸지만 하기 싫은 법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주고 안수 기도해 주을 때에 이런 위대한 사도로 바울이 거듭나는 그 초석을 다지는 그 첫걸음이 바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중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매일, 저와 여러분도 지금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두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별로 가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런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의 만남을 여러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어느 한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생각나게 하실 때에 여러분 그 만남을 꺼려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던지는 이 한마디의 말이 나중에는 얼마나 큰 결과가 되고 열매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람 나라, 여러분 어떤 나라인지 아실 거예요. 아람 나라가 얼마나 큰 제국이고 대단한 그런 힘이 대단했던 나라죠. 이 아람 나라 왕이 아끼고 아꼈던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왕의 정말 다음 가는 왕에게 총애를 받는 그런 귀한 신하였는데 나아만이 어느 날 나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나병 환자였는데 왕이 얼마나 이 사랑하는 나아만을 고쳐주기 위해서 세계 곳곳으로 약이며 의원들을 수소문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아만의 집에는요, 이전에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을 습격했다가 그때의 어린 소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아 왔는데 이 어린 계집아이가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수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에서 또 나아만의 집에서 이 어린 잡혀온 이 연약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계집아이는요 얼마나 작고 작으며 하찮은 존재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수종드는 이 계집아이가 여주인에게 이 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를 한 거예요. 이 어린 계집아이의 말 한마디. 이스라엘은 여러분 주목받을 만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볼 때 군대 장관의 집안 사람들이 볼 때에 얼마나 작고 하찮은 나라에 그 나라 안에서도 이 어린 계집아이 하녀로 시녀로 지금 수종 들고 있는 이 어린 아이에게 배우지도 못했고 그런 하찮게 여겨질 법한 이 어린 계집아이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아만이 이 어린 아이의 말을 듣고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나병이 기적처럼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나았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오죠? 나아만이 돌아가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가정에게,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복음이 전해졌겠죠. 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더라. 하나님의 선지자는 위대하더라. 또 이 소식이 아람 나라와 왕에게까지 여호와의 능력이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작은 어린 계집아이의 말 한마디도 하나님은 이 말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 적은 일, 한마디의 말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에도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을 여러분 일상 속에서 당면하는 일들 속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하나하나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 우리의 복음 한마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아니고 우리의 작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작은 섬김과 말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작은 섬김과 말 한마디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